큰 질병이 인류를 덮어간 이후에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질병과 싸워 나가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도 질병과 전쟁과 경제적인 고통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질병과 전쟁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더욱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고난의 삶의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도 더하는 고통을 받게 되겠죠. 인류가 잠시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리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무조건 빨리 끝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꿈꾸는 시오니즘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차지할 땅과 증오와 어둠의 문제가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는 투쟁과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애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놀랍게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도발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려고 계획하는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죠.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은근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살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나가던 인류와 세상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환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모습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보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던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상의 혼란과 마음의 고통은 종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간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행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합시다. 만약 이 세대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깨닫고 그분을 찾고 울부짖게 된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 세상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 없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공허한 외침이 되는 이 설교가 어찌 그리 슬픈지요. 저는 오늘 소망의 흔적만이 남은 이 세대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세워진 회당에 들어가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율법은 회당장에 의해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신 것이죠. 회당 예배는 성전 예배와는 다르게 진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교훈에 놀랐다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정통과 형식에 매인 서기관과 장로들의 교훈은 청중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재물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와 사랑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의 모습들과 그들의 모습은 어찌 그리 똑같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강조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때는 어떻습니까? 권위와 존중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중심이 된 개인주의 사상 아래에서 버려진 휴게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무시당합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짓밟히고 수모를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돌보는 목사가 판단을 받고, 교인들은 서로를 정죄하며 싸움 가운데 나갑니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거대해진 교회 조직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혜의 손길이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날 생각하듯이 정신병에 걸린 상태가 아닙니다. 사탄이나 마귀라고 불리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 공상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무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존재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납고 거칠고 무서운 모습보다는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지성적인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놀라운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한 예술가는 사람의 감성을 흔들도록 새로운 색채와 형태의 그림을 선보입니다. 어떤 한 음악가는 신들린 것처럼 연주해 나갑니다.
감정에 몰입되어 연기하거나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투자를 너무 잘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의를 외치는 각 나라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령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귀신으로 불리는 마귀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복음이 없는 일상의 일과 사람들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구원의 일을 성취하도록 성별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멸절하러 왔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누군가를 알아보는 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하던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지 않았지요. 그분을 알아보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게 됩니다. 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여 붙였던 지명 이름입니다. 아는 지식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들은 그런 귀신들을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당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고백에서 멈추고 마는 교인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직하고 탁월하고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요.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 무슨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러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음에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멤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중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생활하며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겠죠.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 소망을 품고 승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싸워나간다면 그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모두 다 그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고 치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영육 간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곳마다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과 함께 사랑을 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누도록 합시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곳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머물 곳이 없는 자들에게는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일을 해나가며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투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를 이루도록 힘써 일어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을 나누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이 증거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파멸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새로운 권위와 능력은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지적인 추구나 이론적인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품고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합시다.
저는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합니까? 사람들은 왜 사납습니까? 사람들은 왜 서로 존중하지 않으며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의 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일을 깨우친 저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밖으로 쫓겨나게 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그런 자리에서 전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주변을 맴돌고 그 가운데 있던 사탄 마귀의 세력도 쫓겨나고 파멸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놀라며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자존심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만약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유한 권세와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문화와 문명을 바라볼 때 악령의 영향력이 스며 있다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위대한 정치인이나 과학자나 예술인이나 지성인에게도 악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풍요를 얻고 권세도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령의 영향 때문이라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권세와 능력은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영향력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정의롭고 선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권세와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도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활력을 얻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도록 합시다. 주 예수도의 생명의 빛을 품고 말입니다. 어떤 힘 있는 한 나라와 민족이 잘못하고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잘못하고 죄악을 범할 때 아무 힘도 없는 한 나라와 한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 전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세대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계속 죄악을 범하며 걸어갈 것이고 사이비와 이단도 멸망을 당할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간다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된다면 증오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파괴와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자유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이 잠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며 예수도와 복음을 전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섭시다. 우리는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이 어두운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와 진리인 예수를 전하며 복음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전해진다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쫓겨나고 멸절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위 있는 교훈이 전해지는 곳마다 완전한 자유와 실학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전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무리를 사용하여 이 죄악의 세대, 어둠이 잠긴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새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일들을 거두어 가주시고
온전하게 말씀을 끝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